어떤 성도님하고 얘기를 나눈 중에 헌금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성도님이 말을 하는데 자기에게는 헌금하는데 원칙이 있다고 그래요. 원칙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 원칙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자기가 이제 뭐 월급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수입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헌금을 떼어 놓는다는 거예요. 헌금을 먼저 떼어 놓습니다. 이게 제 헌금의 원칙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월급이 들어오는 날 혹은 어떤 수입이 딱 생겼을 때 제일 먼저 헌금을 떼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그런 원칙을 세우시게 됐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더니 자기가 이제 헌금을 하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헌금 이제 생각하고 나중에 이제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다 보면 돈이라는 게 이제 급히 쓸 때가 계속 생기잖아요, 그죠? 돈이라는 게 계속 쓸 때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막 쓰다가 보면 나중에 헌금하려고 하면 헌금할 돈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을 몇 번 자기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 이제 돈이 남아 있더라도 나중에 이제 남은 것으로 헌금하려고 했더니 자기 마음속에 아까운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가지고 뭘 해야 되는데 이걸 헌금하려고 하니까 아까운 마음이 자기 속에 이제 드는 것을 딱 보고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원칙을 세웠다는 거예요. 월급이 들어오거나 수입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이제 헌금을 떼야 되겠다. 자기 원칙이라고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참 지혜롭다. 이게 이제 절대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반드시 모든 사람이 그래야 된다. 그건 아니겠지만 참 지혜롭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한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수입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헌금을 생각하는 것은 이 수입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 돈이 없을 때 헌금하려고 하면요, 감사가 아니라 어떤 마음이 생겨요? 내가 괜히 교회를 다녀가지고 이 헌금을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 없는데도 이거 헌금해야 되나? 이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것을 사실 우리 모두가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생겨요. 둘째로 진정한 헌신을 담은 헌금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남은 것을 다 쓰고 나서 그 남은 것을 드린다? 진정한 헌신이라 말할 수 없겠죠. 가장 좋은 거,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진정한 헌신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성경이 가르치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헌금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자발적인 헌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리 헌금을 떼어 놓으면 뭐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상황을 살필 것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자발적인 헌금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이 헌금의 원칙은 우리 성도님이 이제 자신이 세운 원칙이라 하지만 사실은 이 성경에 이 원칙이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준 헌금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성도를 위한 헌금을 모금을 했거든요. 이방인 교회들에게 우리 어머니 교회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어려운 성도들이 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 헌금합시다. 이 요청을 했어요. 근데 이 부탁을 하면서, 헌금을 부탁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헌금을 받으러 갈 때 그날 헌금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이제 억지가 될 수도 있고 부담도 될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마시고, 내가 이제 그 고린도 교회 갈 때까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 전까지 매 주일마다 여러분이 정한 만큼의 액수로 매주마다 드리십시오. 그래서 그 헌금을 모아놓고 내가 갈 때는 헌금하지 마시고 그 모아둔 걸 저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렇게 할 때 헌금이 부담이나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이 감사와 주님을 향한 헌신을 닮은 이 자발적인 헌금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 헌금을 미리 떼어놓는 것처럼 이 소와 양의 첫 새끼를 떼어놓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 율법으로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마치 수입이 생겼을 때 먼저 헌금을 떼어놓는 것처럼 소와 양이 첫 새끼를 낳으면 먼저 떼어놔라. 그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뭐 이유 없이 그냥 이거 무조건 바쳐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근거가 있어요.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내게 돌리라 이렇게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내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처음 난 것은 내 거다.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처음 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일까요? 성경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거든요. 당연히 창조한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이제 첫째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첫째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자, 이것은 특별히 유월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인데 오늘 우리식으로 하면 광복절하고 비슷해요. 광복절.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 그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이 약속 주셨잖아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 왕의 항복을 받아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세요. 이때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였느냐?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집의 첫째, 장자, 첫째와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에도 첫째를 다 죽이는 아주 끔찍한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각 집에 태어난 첫째 아들, 또 짐승 중에도 첫째, 수컷은 다 죽이는 그 재앙을 하나님 내리셨어요. 물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재앙을 피할 방법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자기 백성에게는 미리 피할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의 문가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넘어가게 된다. 그래서 이 넘어간다라는 말을 한자로 유월이라고 그래요. 유월.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절기의 이름이 생겨난 거예요. 유월절. 넘어간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유월절을 통해 구원받은 이스라엘 집의 모든 첫째가 자신의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란 말씀을 안 해주셨다면 이스라엘 집의 첫째들도 짐승도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해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민수기 3장 13절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임이라. 내가 유월절, 내가 너희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 첫째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 첫째는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첫째 것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또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자신에게 바치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요구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리하거나 부담이 되는 일이 결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원래부터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부터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첫째 태어난 소나 양의 첫째 태어난 것이 내 거라면 하나님이 내 것을 달라고 그러면 이게 좀 마음이 속상할 수도 있고 아까울 수도 있겠지만 원래부터 하나님 거예요. 원래부터. 하나님이 내 거 내놔라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전혀 지나친 요구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요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것을 달라고 한 거니까, 자기 것을 달라고 한 것이니까 당연한 것이죠. 오히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모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아주 작은 것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황송하고 감사를 드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거 내가 너무 지나치게 봉사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 거 이거 좀 손해가 되는 것 같은데, 이건 내가 너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건 내가 너무 지나치게 교회 일을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봉사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그거 좀 아까웠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요즘 사람들이요, 계산이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죠. 요즘 사람들, 요즘 이제 특별히 MZ 세대라고 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아주 계산이 빨라요. 계산이 빨라.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 회사 같은 데서 이제 회식을 하잖아요. 회식을 하면 그 사정이 생겨가지고 회식에 참석을 못 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기성세대는 어떻게 해요? 제가 오늘 좀 일이 생겨가지고 피치 못하게 못 가게 됐어요. 너무 죄송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MZ 세대들은 그렇게 말 안 한대요. 어떻게 말해요? 내가 오늘 회식 못 가니까 내가 거기 가서 먹을 몫을 돈으로 달라고. 돈으로 n분의 1로 나한테 돈으로 달라고 그러는데, 이거 기성세대는 상상도 못할 일들인데, 그죠? 근데 그렇게 한다. 이 자기 목 손에 절대 안 보는 거예요. 정확히 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히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아내랑 식당에 식사를 하러 갔는데, 점심시간에 직장인들 많은 식당이었어요. 직장인들이 3, 4, 5 다 테이블에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그들은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그 점심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딱 보통 비슷하게 일어나서 가요. 근데 재밌는 게 줄을 쫙 서더라고요. 열댓 명이 넘게 줄을 쫙 서요. 왜 저렇게 줄 서가지고 하지? 다 자기 거 계산을 한다고 그래. 자기 카드로 자기 것만 탁탁탁 한다. 물론 당연한 건데 좀 어색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어색해서 재밌기도 하고, 그 좁은 식당에 한 열댓 명이 줄을 쫙 서서 다 카드를 가지고 계산하고 나가고 이러니까 특이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이게 심지어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여서 신학교에 간 신학생들도요, 요즘에는 교회에서 사역하기보다는 그냥 일반 그냥 직장 같은 데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그래. 신학교를 다니면서. 보통 이제 신학교 들어가면 이제 교회 사역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평생 사역을 해야 되니까 인턴처럼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게 돼 있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왜 안 하냐고, 전도사로 왜 사역을 안 하냐고, 배워야 되는 건데 왜 안 하냐 했더니, 교회 일 주말에 가면 교회가 일이 좀 많아요. 그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보통 전도사가 막내니까 또 일 많이 시키거든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러려고 노력은 하는데 어쨌든 많이 시키거든요. 잡다한 일도 많고, 또 교회는 또 복잡하잖아. 인간관계가 복잡하고. 왜 저 전도사는 인사도 안 하고 인상만 쓰고 다니고 이러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싫다고. 그래서 난 교회에서 사역 안 한다고. 그리고 월급도 교회는 사실 너무 적게 주거든요. 이 사실이에요.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알바하면 훨씬 많이 버는데, 그래서 이 골치 아프기도 싫고, 그래서 사람 때문에 이 골치 아프기도 싫고 돈도 더 많이 주는 알바를 한다는 거예요. 신학생 중에. 그래서 교회 사역 안 하고 그냥 일반 직장에서 주말에 아르바이트하는 신학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중에는 공부하고. 그런 시대인 거예요. 그런 시대.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지나치게 손해를 감수하면서 우리를 섬겨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섬길 때 지나치게 섬겼어요. 손해를 감수하며 섬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내가 너무 인간들에게 너무 많이 퍼준 거 아닌가? 이제 좀 절제 좀 해야 되겠다. 그러신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은요, 아주 작은 것에서도 아주 세심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작은 일에도 놓치지 않고 세심하게 베풀어 주세요. 자,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와요. 자, 21절과 22절 보세요.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 드리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은 같이 할 것이요. 하나님께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드릴 때 흠이 있으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 제물도 온전해야 돼요. 흠이 있으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흠이 있는 첫 새끼는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드릴 수도 없고, 또 첫 새끼라서 하나님 거니까 그냥 버려야 되느냐, 그냥 놔둬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가 먹어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소와 양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럴 수 있잖아요. 야, 어차피 너 흠 있는 거 못 드리는 거야. 다른 거 드리되, 야, 이거 건드리지 마. 이거 어차피 내 거니까 건드리지 마.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근데 아주 세심한 거지만 너희가 그거 가지고 먹어. 너희가 먹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심한 것들도 우리를 섬겨주세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섬김은요, 하나님 중심, 자기 중심이 아니라 우리 중심이에요. 보세요. 그죠? 우리를 생각하세요, 먼저.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섬김은 이처럼 사소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희생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의 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식,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셨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섬김에는요, 계산이 없어요. 또한 손해를 생각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낌없이 우리에게 베푸세요. 하나님은 지나치게 우리를 섬겨주세요. 하나님은 손해를 감수하고 모든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에 어떻게 계산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손해를 생각하면서 일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봉사할 때 내가 너무 지나치게 하지 않는가? 야, 이거 내가 지나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섬김을 제대로 깨달은 성도는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드리는 것조차도 아끼지 않는다. 이걸 내 생명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섬긴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드리지 못해서 그 마음이 애달픈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섬김이 내 생명을 바치는 섬김보다 언제나 훨씬 크기 때문이에요. 18세기에 영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부흥사가 있었어요. 조지 휘필드.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아주 위대한 영적 지도자였는데, 그는 곳곳으로 하여튼 평생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부흥을 일으켰던, 하나님이 굉장히 귀하게 쓰셨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정말 하나님 앞에 오롯이 드린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 사람이 죽기 며칠 전에 일기를 썼어요. 그 일기장이 이제 통해서 이제 그의 삶을 엿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중에 일기 쓰시는 분들 계세요? 일기 옛날 분들은 일기장을 꼭 써요. 일기를 썼어요. 일기를. 그래서 그 삶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있는데, 이분의 일기장에다 한 2주 정도 전에, 돌아가시기 2주 정도에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나는 썩어서 없어지기보다 달아서 없어지고 싶다. 이렇게 썼어요. 나는 썩어서 없어지기보다 달아서 없어지고 싶다. 이렇게 썼어요. 무슨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그냥 한편으로 탁 놔둬가지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 썩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만히 있어서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다 사용해가지고 그것이 다 닳도록 해서 다 닳은 후에 하나님을 뵙고 싶다는 거예요. 사실 그의 고백처럼 그는 진짜 달아가지고 다 달아가서 다 소진하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그런 섬김을 자신이 받았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도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섬겨주셨는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서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부담이나 손해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길수록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지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라요.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힘들고 지치는 일이 아니라 참으로 즐겁고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라세요. 하나님 정말 그렇게 바라세요. 자, 우리는 이러한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쁨이란 사실, 즐거움이란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바치라고 할 때 하나님은요 그것을 독차지하지 않으세요. 독차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바치는 사람들과 함께 뭘 열어요? 잔치를 열어요. 파티를 열어요. 하나님은 너와 내 가족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져와라. 하나님 택하신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 앞이에요. 내 앞으로 그거 가져와가지고 너희가 함께 그거 먹어라. 너희가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바치라고 한 것은 자기만 즐거워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즐거워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바치는 사람들도 함께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소나 양의 첫 새끼를 바칠 때 그거 내 앞으로 가져올 때 너희가 그거 가져와서 내 앞에서 잔치를 열어라. 그것을 먹고 즐거워해라. 행복해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면서도 모든 것을 독차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의 백성인 우리와 함께 기꺼이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지만 내 거지만 내가 너희와 나누기를 원해. 난 너희가 나도 즐겁지만 너희도 즐겁기를 원해. 우리가 함께 즐겁기를 원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나 양의 처음 난 것을 바치라는 것, 그건 단순히 자기를 배부르기 위함이 아니에요. 사실 이것은 어린아이도 쉽게 알 수 있는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에게 소나 양의 첫 새끼가 그게 뭐가 중요할까요? 하나님 영이신데 몸을 갖고 있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먹을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소나 양을 키울 것도 아닌데 그게 뭐가 필요 있냔 말이에요. 그죠? 사실 그 하나님께 하등 필요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만물의 주인이세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처음 난 새끼들을 내게 바치라고 요구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처음 난 것을 요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첫 새끼를 바치는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라셨어요. 사람의 참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섬김을 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함이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섬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섬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과 평강과 기쁨을 받아 누릴 때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어요. 동시에 우리는 어떻게 행복할까요? 하나님을 섬길 때 행복해요.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위해 그것을 사용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두 가지 모두가 아니라 어느 한쪽으로만 기운다라는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만. 그래서 어떤 성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없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섬김만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섬김만 받기를 원해요. 이런 성도는 하나님께 이미 받은 은혜와 복은 생각하지 않고요, 계속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해요. 달라고만. 마치 철없는 아이가 부모에게 계속 달라고만 하는 것 같아요. 부모의 은혜는 생각도 안 하고 계속 주십시오. 안 주면 어떻게 해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성도도. 그렇죠? 감사가 없고 늘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 게 틀림없어.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것은 하나님 내게 복을 주지 않아서 그런 거야. 하나님 탓하는 거야. 하나님 탓하는 거야. 이런 성도는 하나님을 인색한 분으로 만들어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불평과 불만이 늘 그 속에 가득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도 꾸역꾸역 하는 거예요. 꾸역꾸역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섬김을 받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기만 하는 성도가 있어요. 이런 성도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복을 그대로 받아요. 이게 앞사람하고 차이점이에요.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섬김을 받되 그 섬김을 빚으로 생각해. 빚진 것으로 생각을 해. 하나님 앞에 되갚아야 될 빚으로 생각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셨으니까 나도 하나님께 반드시 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벌 받는다고 생각해요. 벌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힘들어도요, 꾸역꾸역 봉사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즐겁지가 않아요. 하지만 해야 돼요. 벌 받지 않으려면.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온통 의무감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의무예요, 의무. 다 신앙생활 의무감이에요. 기쁨과 감사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를 보면요, 그 성도를 보면 야,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해요? 저 위선자다. 신앙생활은 즐거울 수가 없는데, 기쁠 수가 없는데, 저 사람은 기쁘게 하는 거 보니까 저건 틀림없이 위선자다. 저렇게 포장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기쁘고 감사한 게 아니다. 이 생각이 사로잡혀서 의무감으로 어쩔 수 없이 벌 받지 않으려고, 그죠? 빚을 갚으려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없이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성도나 하나님의 섬김 없이 하나님을 섬기기만 하는 성도나 사실은 똑같이, 둘 다 똑같이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불행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하고 기쁜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섬김을 받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섬김을 있는 그대로 받고 그 섬김을 받아서 너무 기뻐서 즐거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게 행복한 신앙생활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지치지 않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나에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을 했어요. 모든 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어. 내게 먹을 것을 주셨어. 내게 사람을 주셨어. 내 삶을 주셨어. 하나님의 은혜가 빠지면 시체 아무것도 아니야. 다 하나님의 은혜. 바울은 하나님의 섬김을 그대로 받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섬김을 그대로 받았어. 근데 거기에 멈추지 않았어. 그렇게 놀라운 엄청난 하나님의 섬김을 받았던 바울은 자신도 하나님을 섬겨요. 어떻게 섬겨요?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였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내가 한 것 아니다. 내가 한 것 아니다. 뭐가 있어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로 너무 기뻐요. 그리고 그 은혜에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모든 것을 바해 섬겼어요. 근데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성도의 행복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로 다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누리기를 바라시는 그런 복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위해 모든 것을 주셨고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드렸어요. 그런 바울은 누구도 누리지 못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인색한 분으로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베풀기를 좋아하시는, 기뻐하시는 좋은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베푼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늘 헤아려 보아야 돼요. 그걸 헤아려 봐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앞으로도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풍성한 하나님의 섬김을 받아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의 섬김만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떼쓰는 아이가 되지 않고 오히려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었는가 그걸 기억하면서 지금도 앞으로도 그 은혜를 베풀 것을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께 받은 이 풍성한 섬김을 힘입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억지로가 아니라 벌받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 너무나 커서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커서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수록 더 큰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살면 살수록,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면 봉사할수록 지치는 것이 아니라 더 힘이 나고 더 기쁘고 더 즐거운 것. 하나님의 섬김을 받은 성도가 그 섬김으로 인하여 힘을 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게 성도의 비밀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큰지 감사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행복하게 섬기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잘 믿어서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다, 내가 큰 권세를 가져서 행복하다, 내가 원하는 꿈을 다 이뤄서 행복하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 은혜로 주를 위해서 살아가니까 행복하다고 말하잖아요. 우리의 참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밖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섬김을 있는 그대로 받고 그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인생은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은혜가 정말 하나님을 섬김을 받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요. 우리 삶의 세세한 아주 조그만 은혜로부터 시작하여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말로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섬겨 주셨나이다. 또한 섬겨 주시나이다. 이 하나님의 섬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은혜로 우리가 늘 감사하며 찬송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섬김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섬김을 힘입어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지치지 않고 오히려 섬기면 섬길수록 더 힘을 내고 더 기쁘고 행복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정말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를 섬기며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